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6쪽쯤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에 있어서 예배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핵심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빠졌으면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 성도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해서 예배가 믿음의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일부이지요.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삶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만일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예배는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대로 그들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만 보아도 예배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한 중요한 요소이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균형 잡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주제가 세 가지인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주제 세 가지. 1.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2.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신다. 3.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형편없는 민족을 애굽인 손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뚜렷한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자녀를 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셨고, 때로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주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아버지로서 주님으로서 일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자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주님으로서 자신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사장들은 여호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예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태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과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면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악한 자들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의 힘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타락한 죄인들의 그 악한 태도, 그 악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비록 너희가 죽어야 하지만, 너희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하지만 이 짐승들이 너희 죄 대신 죽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물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물은 항상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은 예배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확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가 왜 이렇게 번거롭느냐, 예배가 왜 이렇게 귀찮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예식을 만들었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내 삶이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어졌다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겨우겨우 예배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과 닫아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신들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고 가는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거기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도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거롭다,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런 원망, 이런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에게 주께서 기대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고 나니까 바로 이런 악한 자들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삶에서,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 힘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자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그 힘의 영향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 옛 성품의 흔적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바깥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사상으로, 때로는 문화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의 악한 유혹들,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런 악한 유혹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새롭게 힘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그 거룩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세상의 주권자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예배를 경멸하는 그 악한 풍조에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힘을 쓰고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만이 죄의 힘을 막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서 모든 죄와 악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두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스스로 재물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스스로 재물을 준비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는 언약 사건이지요. 언약 사건이라는 말은 여기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초청에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구약 예배는 제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물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제물 드리는 일을 멸시했고 예배가 번거롭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군가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예배를 중지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좀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할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예배도 안 받으시고 기도도 안 들으신다는 말이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그 예배의 현장을 하나님은 차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성전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예배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그런 예배의 문은 닫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여시고 새로운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라기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예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까지 이 예배로 초청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결한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방 민족들보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진 뛰어난 민족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착각을 뿌리치시고 이방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열어주셨던 그 예배의 문을 이제는 모든 민족들에게 열어주시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지요.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예배에서는 이제 정결한 제물이 드려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서도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여시는 그 예배에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새로운 예배에서는 깨끗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은혜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은 깨끗한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은 그 모든 예배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재물을 과연 누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은 아무리 그것이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온전히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재물을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깨끗한 짐승 재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예표하는 것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깨끗한 재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재물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재물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제물로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약속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임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예배를 그들이 멸시하고 경멸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제물로 삼으신, 그러면서 준비하신 그 예배에 우리를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자가 바로 그런 예배를 멸시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에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더구나 모든 민족을 향해 예배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멸시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변명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그렇게까지 자비를 나타내시며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예배를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신 그것마저 우리가 경멸히 여긴다면, 그것마저 우리가 사소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런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핑계도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았다는 오명을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신실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물까지 마련하신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순서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그런 방관자의 자세를 가지고 마치 우리 마음에 팔짱을 끼고 제3자처럼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의 순서 하나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찾아가고 묵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이 세상에 펼쳐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세 번째 주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예배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도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구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첫 구절에 첫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목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에는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고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탄은 아주 교활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우리가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지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감정을 잘 주체하지 못하는지, 어떤 때에 우리가 분노하는지, 어떤 때에 가장 비굴해지는지를 사탄은 잘 알고 있으면서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지나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절대로 죄가 아니죠. 진리를 사랑하는 것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가족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진리에 대해서 열정을 지나치게 만들어서 범죄할 수 하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교활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런 사탄의 고소에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 저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질 정도로 약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 때에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은혜 받은 자를 내가 타락을 시켰으니 하나님보다 제가 힘이 센 것 아닙니까? 라고 거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도 유혹도 못 이기고 다 범죄를 하네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비꼬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항상 어떤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처신만 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은밀한 곳에 우리 혼자 있는 거기에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 계시겠지만 이 사탄이라는 고소하는 자도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타락하면 범죄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사랑이 무의미하다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마치 전신갑주로 무장하듯이 믿음과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권세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처지가 마치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영적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금세 나태해지게 되고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었던 전신갑주를 다 풀어서 무장 해제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사탄은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 악행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늘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사탄의 권모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 일을 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예배하는 것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롱받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죄의 힘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게 되고 불평하고 거들먹거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제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의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